반갑습니다. 3년 전에, 5년 전이죠. 여러분들은 준비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렘넌트로 부르셔서 렘넌트의 여정을 하나님이 완벽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따로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무너지거나 낙심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렸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리기 때문에 충격에 의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는 것이 보통 아이들인데, 이 상처, 스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서밋으로 부르시는 스타팅 포인트다,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부르신다.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할 것 말씀을 드리면 현장 보고이기도 한데요. 중고등부 저희 교회 이렇게 중고등부 형제자매들 이렇게 지켜보니까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 형제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도망가다가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그 나무에서 가지가 부러지면서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격을 받았겠죠. 충격이라고 하는 사건 사고 때문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붙잡고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자매 같은 경우에는 여건, 환경이요,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아르바이트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자매 혼자 자기 그 형제 자매를 이렇게 케어하기도 하고, 기도를 공부를 하는데 기도의 비밀을 갖고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 지식, 지혜, 총명, 명철을 부어주신다. 하나를 듣게 되면 10개를 이해하게 되고 100개를 암송하고 또 1000가지를 적용할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받고 이 비자매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쭉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 나간 것을 봤습니다. C 형제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에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때쯤 들어갈 때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학교 생활을 이렇게 했겠죠. 한국 문화가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미국 문화를 다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살다 보니까 문화 충돌이 있겠죠. 그러다가 한 6년 지나고 나서 중학교 들어갈 때 또 텍사스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생각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 어울리지 못해서 그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회에 오면서 제가 통번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교회 헌신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D 형제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부 요거를 미국 크리스찬 학교에 다니면서 혼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홈스테이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을 떠나 있었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상처는 외로움이었습니다. 외로움. 이 외로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자 사모를 깊게 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하더라고요. 어떻게 시간을 활용해야 될 것인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또 하루에 학업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 에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미국 사립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우리 텍사스 쪽으로 와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됐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차로 2시간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왕복 4시간, 5시간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공간 초월이 아니고 공간 초월이라 그럴까요? 여건이 굉장히 먼 지역. 공부 열심히 잘했습니다. 학업도 우수하고 졸업도 잘을 하고. 그런데 미국에 남기 위해서 대학원이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이걸 많이 그 지원,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무응답, 전혀 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상처를 좀 받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가? 내가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중학교 때부터 도전을 했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조금 안타까워서 이제 갈 때 이 자매한테 그 말을 전해줬습니다. 너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딸로 이미 확정된 상태다. 뿐만 아니라 너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되어 있다. 이 말씀을 줬습니다. 사실상 저는 이제 이 자매를 위로하고자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전달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죠. 연락이 얼마 전에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냐? 잘 됐다. 알고 보니까 미국 그 동부 지역의 다락방 장모님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응답이 결국에는 미국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응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좀 대학원, 그다음에 미국 의료 이 분야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다시 의대 대학원을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더 좋은 곳으로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요 형제는 지금 그 텍사스 주립대학에 입학을 해서 지금 조기 졸업을 목표로 학점을 잘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지금 통역으로 헌신 봉사하고 있습니다. 요 C 형제 같은 경우에는 AMD 들어가서 애플을 거쳐서 지금 휴스턴에서 가장 큰 통번역 의뢰회사인 마스터 워드라고 하는 거기에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한국에 있습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너 휴스턴에 있지 않냐 그랬더니 요즘엔 재택근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 비자매 같은 경우에는 유 목사님 비전 장학금 1호 응답을 받고 그룹 CD 그 파이낸스 부분에 지금 바이스 프레지던트로 근무했다가 지금 싱가포르로 책임자로 가서 있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곧 결혼하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요 형제는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텍사스 있는 대학에 이 형제도 조기 졸업을 했고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지금 어스틴 지역의 로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상처나 충격이나 아픔을 갖고 있지만 이들 형제 자매들이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든지 내 기도로 비밀을 누리든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헌신을 하든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밋을 향해서 자기의 관리를 하든지 그리고 말씀 붙잡고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먼 거리를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한번 텍사스 지역에 렘넌트 집회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있는 곳은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장마 기간이라서 그 4-5시간 걸린 그 거리를 차를 타고 그 집회 장소까지 오다가 이 강물에 자기 차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어려움을 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참석을 하더라고요. 예. 그야말로 공간 초월의 슈퍼워먼 같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붙잡은 렘넌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 속으로 서밋을 향해서 나가는 진군을 멈추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안에 많은 삶의 모양과 여정이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안에 구원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서밋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현장 보고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참고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또 무슨 이해할 것이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해도 좋고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리지만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그 인생의 스케줄이 있겠죠.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인생의 스케줄, 여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태어나야 되겠죠. 출생입니다. 이 사람이 출생을 하고 나서 태어나고 나서 출생됐다고 하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어린아이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일단 처음에 하는 게 뭐죠? 네, 엉덩이를 이렇게 때립니다. 그럼 아이가 울죠. 왜 때릴까요? 네가 10달 동안 9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 맛 좀 봐라. 이런 것이 아니고 울을 때 이 호흡이 열려있는 걸 확인을 하는 것이죠. 그게 호흡입니다. 호흡.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을 쭉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하게 될 것입니다.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안이나 다 태어나게 되면 이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호흡을 한 아이는 반드시 뭘 해야 되죠? 성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어린아이가 이쁘고 귀엽지만은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계속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이는 커야 되는 것입니다. 장성해야 되는 것이죠. 성장하려고 하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양식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뭘 먹어야 되느냐. 양식을 먹으면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러다가 뭐 하죠? 학교에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계속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배움입니다. 배움의 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배움의 과정이 필요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를 가든 내가 정규 학교를 가지 않던 반드시 배움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독학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 역시 배움의 과정이라는 얘기죠. 학교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배우죠? 왜 커리어를 쌓죠? 왜 졸업증서를 하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잡을 얻어가지고 내가 무언가 일을 해서 돈도 벌고 사회적인 영향도 키우고 이거 하는 거예요, 결국엔. 네. 네. 일해서 뭐 합니까? 돈 벌어서 결혼해야죠. 결혼입니다. 반드시 예비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순서가 뭐죠? 네, 아이를 낳게 됩니다. 후대를 보게 됩니다. 자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 목사님 표현대로 결혼식 이후에 따로 합숙 훈련 받지 않더라도 알아서 다들 이렇게 후대를 갖게 된단 말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인종과 문화와 스킨 컬러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걸 겪게 되는 것이죠. 하나하나씩 준비를 해가면서 기쁘기도 하고 안 되면 슬프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겪는 이 인생 여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찾아내게 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뭘 찾아야 되느냐? 실체를 찾아야 돼요. 실체의 반대말은 뭐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네.
그림자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체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누구나 통과하는 이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출생이 있어요. 영적인 출생이 있어요.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출생이 있습니다. 출생의 실체가 있어요. 무엇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네가 뭐 했느냐? 거듭났느냐?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있습니까? 네. 그 학자, 산헤드린 공회원, 가진 거 다 갖고 있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가장 중요한 거, 거듭남, 중생, 구원의 확신,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생일 파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거듭나게 하신 것,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출생에 무슨 비여가 있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적인 출생을 누렸다면, 갖고 있다면 끝난 거예요. 왜? 실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호흡, 뭐죠? 사람은 호흡하다 결국 100년도 못 살고 호흡이 끊깁니다. 영원한 호흡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숨 쉬는 것에 실체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영적인 호흡, 이 기도입니다. 기도. 맞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쉬지 말고 못하라. 기도하라. 이 기도는 쉴 대상이 아닙니다. 무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시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을 싸움에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기도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사단을 향해서는. 내가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육신적인 호흡이 조금 나빠도 괜찮아요. 부산에 계신 어느 목사님은 호흡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헉헉하시며 찬양 인도하시는데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을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성장. 육신적인 성장은 하지만 영적인 성장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무너진 사람 많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마지막 서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성장이 실체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아시겠죠? 내가 비록 왜소하고 몸이 연약해서 성장을 제대로 못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지식, 성숙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나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이게 실체. 예. 100세 인생에 100세를 살고도 실체를 놓치게 되면 그 인생은 허당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그 죽음의 직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정말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다. 내가 너무 설치지 말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좀 더 과감하게 살아야 될걸. 내가 이거 도전해봐야 될걸. 이런 말하는, 양쪽에 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해도 후회되고 저렇게 해도 후회돼요. 왜 그렇죠? 실체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체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 붙잡고 무너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양식, 양식? 영원한 양식, 영적인 양식,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안 보이는 양식이 뭐죠? 이 말씀이에요, 말씀. 네. 있습니까? 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3장에 보시게 되면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래요.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양식, 실체되는 양식. 맞습니까? 에레미야서 15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말씀을 기록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적과 같다 얘기한 것이고, 베드로 히브리서 5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식물이다,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냐.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한국 나오니까 왜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지요? 완전히 매료돼가지고요. 그 양식도 좋지만 이 말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배움. 이 학교에서 배워요. 학교에 가게 되면 뭐 하죠? 인간관계도 배우고 세상 지식도 배우고 전반적인 세상의 것을 다 배웁니다.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면서. 앞서 인생을 살아간 교사를 통해서 다 듣고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움직임을 어떻게 배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영적인 학교 뭐죠? 영원한 학교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게 되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만물을 새롭게 하고 만물을 의미 있게 하고 만물을 이유 있게 하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회에 성공하고 나서 조금 여유를 얻게 되면 그 다음에 교회 나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꾸로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러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영원한 지식들을 다 쏟아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학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일은 뭐죠?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 직장 얻게 되면 돈을 번단 말이죠. 그러나 돈 벌지 않냐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영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헌신 다 하는 애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단 한 가지도 허투루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셨습니다. 참 놀랍죠? 헌신. 결혼은 뭡니까? 결혼은 성별이 다른 사람, 완전히 틀린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성장 배경이 다른 사람이 같이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하고 계약을 맺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 선교도의 주제가 바로 뭐였어요? 70인이었죠. 바로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거는 사도, 풀타임 미니스터, 목사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10장에 70인 여원, 중직자가 되든지 있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자는 70인 여원이라고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풀타임 미니스터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장로로서 지역을 장악하는 70인 제자를 찾아내는 중직자가 되는 것이죠. 안수해서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은 신령한 계약, 영원한 계약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하게 됩니다. 이들이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세가족 되겠죠? 후대.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늙은 양을 치라? 아니,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일부 메시지 뭐죠?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충성된 자로 부탁하라.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칠 것이다. 충성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자, 제자입니다. 제자. 그게 영적인 일이요,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고 그림자만 붙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실패를 사서 상관없습니다.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못 낳는다. 상관없습니다. 내게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영적인 자녀요,
영원한 자녀인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뭐예요? 영적인 영원한 위대한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정 속에 담겨 있는,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공통분모, 교집합이 있어요. 뭐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 영접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어디서 어떻게 성장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맞습니까? 배움, 학교,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일,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결혼 뭐죠? 우리의 영원한 신랑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제자? 내 패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전체가 결국엔 뭐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위대한 여정인 것입니다. 그게 실체예요, 실체. 할렐루야. 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있습니까? 이거 붙잡으려고 파셔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서 또 영적인 것. 이것이 결국 뭐와 연결됩니까? 이게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로서 서밋의 여정, 렘넌트 여정을 가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을 내가 붙잡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놓쳐서 인류의 역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찾다가 무너지고 창세기 3장이에요. 눈에 보기에 먹기 좋아. 눈에 보기에 아름다워. 눈에 보니까 지혜롭게 탐스럽단 말이죠. 이거 해가지고 온 인류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찾다가. 이해하시겠어요? 영적인 거 뭐죠? 반대말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육신적인 거 끌려갔다가 네피림씨를 맞이한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인 걸 붙잡아야 돼요. 영적인 거. 할렐루야. 영원한 거, 그건 일시적인 거 반대말이겠죠. 바벨 탑 아무리 높게 쌓아도 결국 무너집니다. 일시적인 것이래요. 창세기 11장.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이는 것, 영적인 영원한 것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전 인류 시대를 관통하는 흑암 저주를 깨버리는 지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심장부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자꾸 다른 얘기한단 말이죠.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 봐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한테 끌려가가지고 예수님 쳐다보면서 고백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고백하면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카펜터시요, 돌아가신 요셉의 아들이십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목수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영적인 거, 영원한 거.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칭찬을 쏟아부었잖아요. 배신할 거 알면서, 나갈 거 알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눈에 안 보입니다. 말씀 여기에 내가 평생 각인하겠다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에 뿌리를 내리겠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뭐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세워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영혼을 향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영원한.
체질될 수 있도록 딱 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결론을 주면 확정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죠. 요거를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는 거예요. 요것 하기 위해서. 그게 뭐죠? 히브리서 11장 1절. 네. 무엇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영어로 보게 되면 실체예요. substance. 보이지 않는 것들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의 무엇이라? 증거라. 무엇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절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계획을 준비해놓고 예배해놓고 숨겨놓고 있는데도 우리 못 찾아요. 그래서 무엇 해야 되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라.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 찾다가 눈에 안 보이는 거 찾다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쳐다보니까 도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들어있는 정확 실체를 붙잡게 되어지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와요. 세상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이 의미 있으려고 하면, 아름다워지려고 하면 안 보이는 영적인 실체를 붙잡고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언약 붙잡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응답받은 경제의 비밀, 이 빛의 경제를 가지고 가장 선한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 돈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라고 언약 붙잡으시고, 내가 영원한 것, 이 영적인 것, 눈에 안 보는 붙잡게 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팁 하나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혹시 나는 아이비리그 갈 자신이 없다. 나는 무명한 자요. 난 작은 자요. 또 약한 자이기 때문에 아이비리그 도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사람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텍사스 지역이나 미국 지역에 내가 도전하겠다, 공부로 도전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은 미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다른 것은 뭐 중요하지 않고 나는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일단 신분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신분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이 학생, 학업 비자겠죠. 그 다음에 내가 미국 직장에 스폰서를 받게 되면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비자를, 신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저 자매처럼 결혼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신분을 얻게 되면 영주권이나 또는 뭐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을 놓고 사실상 여러분이 알다시피 미국에 나는 가기 싫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기 작정하신 분은 가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보낼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팁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게 되어지게 되면, 현장에 부딪히게 되면, 알고 있게 되면 당하지 않는 것이죠. 난 미국에서 살 뿐만 아니고 뭐 드림을 한번 이뤄보고 싶다, 돈을 보고 싶다, 뭐 이런 분도 있겠죠. 네. 이런 분들은 전문성을 준비하시게 되면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주로 텍사스 같은 경우는 IT, 그 다음에 의료 분야, 간호사도 되고 수의사도 되고 뭐 전문의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경쟁이 안 될 정도로 그 의료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수요를 갖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건축에 관련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들은 2030년에서 50년까지 80년입니까? 많은 수요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아무 상관없고 전도고 뭐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이거 사고 싶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돈 벌고 싶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언약을 붙잡고 미국의 3단체
도전하겠다. 거룩한 도전을 하는 사람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많은 사물들,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영혼은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영혼입니다. 불신자건 신자건 간에 그 배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훈련시킬 수 있고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런 비밀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견제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위장하게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이기 때문에 사물, 돈도 있을 수 있고 차, 집,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이 청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칠병이의 기적도 뭐 했어요? 나무가 전부 다 광물에 잘 정리하셨단 말이에요. 돈이건 뭐 내 재능이건 이 사물에 관해서는 유무형의 모든 탤런트나 어셋은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거 관리를 제대로 못하게 되면 저 사고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건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건, 내게 유익이 되든 불이익이 되든 간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즉 모든 만남, 모든 사물, 사건 앞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아라.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능력이 모자라도 3단체를 장악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귀한 렘넌트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에 결단을 하는 귀한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사용하시되 제한 없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필요를 채우시되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이들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묵상과 하나님 앞에서의 외침이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을 이 렘넌트를 통하여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